채팅창에 메시지 넣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 속에서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로 집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사 가야 할 한국 400세계 2만 대학 복음화하며 가야 할 전문 분야 현장과 전도 현장을 다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237 5천 종족을 살릴 응답의 문이, 우리 주님이 여시는 광대한 응답의 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봅니다.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제일 충격받은 성경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였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완전 새로 보게 되니까. 저는 그 다락방 하기 전에 성경을 3번 통독을 했었고 신약은 더 읽었었고, 그리고 성경 고사, 성경 경시 대회를 많이 나갔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다고 하면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인 몇 명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했는가? 정답은 50명 달라고 했다가 45명 달라고 했다가 40명이었다 30명이었다 20명 10명 이렇게 되거든요. 중간에 함정이 45명이 한번 들어가 있다는 것이, 그런 거 외우고 이랬다니까요. 되게 필요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거 엄청 잘 배웠어. 근데 그리스도를 몰랐거든.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내가 너무 충격이 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 봤구나. 나는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녔구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였구나. 아, 그리스도가 위대하구나. 이게 새로 발견되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어가는데요, 사도행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나오거든요. 로마서 읽어보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롭게 되었는가, 이게 보이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절대로 망할 수 없게 된 것이 이런 거구나. 고린도 전후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내가 붙잡게 됐구나.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이 은혜를 주셨구나. 여기까지 은혜를 엄청 받으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에베소서 들어왔어요. 여기서는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글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이 뭔가 안달이 난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사람, 그 바울이었던 거예요. 1절부터 제가 한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시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까지 해서 6절까지의 문장인데 이게 두 문장이에요. 글을 읽어보면 두 문장 6개의 벌스 중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그 밑에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한 문장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더 고백하고 싶고 더 선포하고 싶어가지고 바울이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꽉 차 있었는데 전에 성경 보고 공부하고 할 때는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전혀 안 보였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로 꽉 차버려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누렸는지,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게 보이니까 너무 제가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저한테 새겨진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였어요. 오늘 에베소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문장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배경을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세운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3차 전도행 하면서 그 유명한 에베소 전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서 아시아 복음화 해버렸잖아요. 에베소가 아시아 스테이트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체를 다 살리는 응답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 10장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핵심 요원들 불러가지고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언약의 한을 전달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그 메시지잖아요. 그 유명한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로마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인도받아가지고 죄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아야 돼요. 그거 기다리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예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해서 별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인데요. 그 중에 에베소서는 언약의 한이 통하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잘 나타낸 편지예요.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면 칼빈은 에베소서를 가지고 종교개혁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누렸느냐 하는 것이 진짜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 부분들이 담기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섭리와 계획이 나와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담아두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전부 통일된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죠?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수준으로, 무슨 깜냥으로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이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예정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다. 예정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 안 해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1장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바울이 기도했어요. 저는 이 기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훈련 받으면서 중요한 요원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훈련 받는데, 그때 어떤 전도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 제자들의 수준이구나 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때 뉴비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기도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계획과 소망, 천명, 소명, 사명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오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요. 그러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죄, 사탄, 운명에 빠져 있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 속에서 멸망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현재 문제, 사탄의 권세죠. 그리고 우리도 전에는 다 그와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옥 가야 되는 운명 속에 있었다고요. 미래 문제.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전 잡혀서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내셨다. 2장 4절 5절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를 미래 문제에서 해방해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는 천국 백성들 이런 거 만들었어요. 참 선지자 얘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에베소서 2장 7절 현실에서 현장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현재 문제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 꺾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왕에 대한 이야기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도록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요.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써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심으로써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난당하심으로 우리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과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어요. 우리의 평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원수된 것은 전부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묵상하다가 힘없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요. 이 복음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멸망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전도예요.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저 이방 현장 가서 살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상속자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전도의 축복이 저 이방 현장에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선교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전도, 에베소서 3장은 선교.
주목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스템을 주셨냐? 교회라는 시스템을 주셨다. 에베소서 3장 뒷부분과 4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4장이죠. 그래서 3장 뒷부분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기도했어요. 이게 저도 엄청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그 넓이 깨달았는가? 그 길이 높이 깊이 깨닫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얼마나 풍성한가?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가? 더 길게 알게 하시고, 더 넓게 알게 하시고, 더 높게, 더 깊게 알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이거 하고 있으면요. 4장, 교회 살리는 것이다. 5장, 현장 살리는 것이다. 5장 뒷부분과 6장 앞부분, 가정 살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시간도 없고 분량도 짧고 이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모든 가정 살리고 만남 살리는 응답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두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에베소 6장의 내용은 뭐냐? 영적 싸움 해라는 거죠. 왜죠? 지금도 마귀는 이걸 못하도록 틈타고 있거든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라고. 감정, 분노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자극해가지고 넘어뜨려서 틈타가지고 그리스도 못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풍성한 게 다 있으니까 마귀의 목표는, 전략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절대 못 누리도록, 영적 상태 빼앗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영적인 싸움 놓치지 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정사와 권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하라고 했죠?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죠.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지식을 지켜라. 의의 흉배를 가져라.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 감정을 지켜라. 감사로. 진리의 허리띠 띠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기준돼야지. 내가 기준되면 실패한다고요. 그리스도가 기준돼야 승리하죠. 걸음에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전도자로서 현장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불신앙을 막아라.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흑암 것에 꺾는 거죠. 오늘 이 싸움하는 것입니다. 이 무장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24 기도의 응답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24의 축복 주셨거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24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사단이 24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우리 보고 24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주님 바라보고 보좌와 연결되는데요. 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우리는 어떤 역사를 일어날까? 하나님이 지금도 24 하고 계시는 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역사 체험함으로 완전 승리하는, 영적 싸움 완전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귀한 비밀을 누리는 축복된 응답을 한 주간과 남은 수험생활 동안에 계속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기도 제목 있나? 아까 전에 사실 포럼을 다 해줬어가지고 기도할 제목이 다 나오지만 진짜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유빈이 포럼 들으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진짜 우리 유빈이를, 또 귀한 렘넌트들을 전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유빈이 축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세계 살리도록 그리스도 더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더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더 풍성하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렘넌트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